오늘 사조의 핵심 묵상 문제가 4개인데요.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문제 읽고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400. 예, 자백. 예. 그 다음.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뭐 뒤에 가서 자백이 뭔지를 더 다룰 거니까 입장 문제에서 한번 그 정도. 스스로가 아니야. 스스로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두 가지씩 쌍으로 나오죠.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예.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 하나님의 성품이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나왔죠. 미쁘심은 우리가 승리 확신에서도 살펴봤어요. 미쁘사 표현 나왔죠. 충성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뭐 그런 뜻이고, 의로우사. 근데 미쁘심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의 죄 사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미쁘심.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네, 하나님이 미쁘신 것이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믿음? 신뢰?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다르죠? 두 사람의 반응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왜 다르죠?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야단치는데 어떤 사람은 야단 안 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요. 네, 성향과 기질이 달라서죠. 어떤 성향일까요? 성향? 지적하고 네. 하는 사람의 성향은 네. 바로 잡으려는 네. 마음이 있어서 네, 똑같이 그럴 수도 반복하지 있죠. 네. 말라고. 그리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 상황을 이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해하는 거겠죠. 뭐 마음이 너그러워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 어떤 좀 책임, 그렇죠. 뭐 좀 남에 부정적인 대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그럴 측면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성품, 미쁘심과 의로우심은 죄사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고 벌주고 그러는 것은 바로잡으려고 하는 성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용서하고 연결될까요? 형벌로 연결 안 되고? 의로우심이? 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의로우신데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보통 의로움은 죄를 형벌해야죠. 그거죠. 의로운 건 그거죠. 바른 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전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기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지만 권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아닌 길을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책임성도 부하고 어떤 훈계도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게 맞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는 그 진리 안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신 공의로우시- 분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죠. 형벌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형벌 얘기가 쏙 빠지고 의로우사가 죄를 사하시며 하고 연결되냐고요. 그 의로움 속에 죄 사함도 있는 깨닫게 거죠. 하니까. 용서를 구했을 때. 예를 들면 반성문을 쓰는 행위 자체도 용서가 기반이 돼서 쓰게 하는 거지. 죄인이라고 낙인 찍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이게 너가 스스로 네 잘못이냐 그거에 대한 거를 쓰라 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알면 용서가 된다 이거지. 모르면 죄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과? 정답은 아닌데 정답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자, 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지금 미쁘심,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할 때 미쁘심과 의로움이 같이 작용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미쁘심은 죄사함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의로우심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미쁘심은 너가 깨닫고 되리라고 믿어지는 거. 이건 뭐 힌트라고 할 것도 없는데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를 더? 자백하면. 아, 자백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자백하면 깨달으면. 미쁘시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는 요 세 개의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주제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게 지금 사죄의 확신이지만 죄를 사하시며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이것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뒤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1번 문제, 네, 그래.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죄. 10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사용됐죠. 죄는 죄인데 범죄하다. 죄가 있다. 범죄하다. 자, 그런데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자백이 뭐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자백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백이 뭘까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것.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 스스로 깨닫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지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자백.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번역된 표현과 원래의 표현.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 허물을 남들한테 스스로 고백하는 거.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한문 표현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힐백자네요. 그렇죠. 네. 자, 이 한문 표현 의미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힐백자. 그럼요. 스스로 고백하고, 하얗다? 아니, 스스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거지. 스스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고백도 있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건 하나님한테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 사용되는 어떤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원어가 필요한 건데, 여기 사용된 이 자백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원형으로 말하면 호모로게오예요. 호모. 어머, 로게오. 그러게요. 예. 뭔 뜻이에요? 이 호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모? 뜻이에요. 호모. 아, 진짜? 예. 호모라고? 남자와 남자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경우를 이제 호모라고 부르죠. 여자 이제 레즈비언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 호모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건데 뭐냐 하면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예. same. 세임. 예. 같다, 동의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게오는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예. 그러니까 호모 로게오는 같이 말한다,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 자체를 보시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랬죠. 이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acknowledge로 번역돼요. 인정하다.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백하면 그랬는데, 이 자백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할까요? 나에게 죄가 있다. 있다라는 내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백의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말한다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란 하나님의 율법, 어긋나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것. 모르는 거, 무지한 거? 모르는 것, 무지한 거?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바꿔서 말해 볼게요. 질문을 할게요. 살인이 왜 죄입니까?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 왜 죄냐고? 네.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으니까. 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답이 안 우리가 나와. 아니.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좀 명확하게 하려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하나님이 공경해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마땅히 그래야 되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니까. 왜 마땅히 그래야 되죠?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나면 이제 답이 이미 나왔어요. 아까부터 비슷하게 계속 나왔고, 좀 전에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해요. 그쵸. 그런데 성경이 죄라고 할 때는 말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살인이 왜 죄냐? 그럼 사람 죽이는 게 잘하는 거냐?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지. 나빠서 죄이기도 하지만 나빠서 죄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히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공경해야지.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죄예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쁘냐 좋으냐를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같이 말한다, 함께 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같이 그게 죄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하셨고 제가 보니까 그게 죄가 맞네요. 제가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말하는, 인정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알아야 인정을 해요. 알지 못하면서 인정하는 건 잘못했는데도 야단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인정이 아니에요. 자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자백 또는 이제 회개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자백 또는 회개는 세 가지 측면을 가져요.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정의. 지는 뭐냐?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죄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정은 뭘까요? 감정적으로.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백한다, 회개한다라고 할 때 감정적인 건 뭘까요? 느끼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감정이다 보니까 어떤 내가 죄 지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정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슬픔을 느낀다 그런 쪽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오히려 인정한다라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은 이게 죄구나 하는 거고 정적인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영어에서 하듯 정말 sorry. sorry.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건 뭘까요? 바로 잡고. 이제 회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할 때는 이제 그걸 다시 안 하고자 하는 것.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거짓말이 죄구나. 내가 거짓말 했구나.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게 회개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 다시 안 하나요? 아니요, 바로 안 고쳐. 회개해도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다시 안 해야 되는 게 회개다라고 정의를 내릴 경우에 우리가 거짓말 했는데 회개하고 또 거짓말했다. 도적질을 했는데 회개하고 또 도적질한다. 그러면 앞에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회개하러 간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회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생에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은 안 돼.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 앞에 한 회개도 가짜고 이번에 또 하는 회개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의지적인 측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근데 자백은 좀 다르죠. 자백. 죄라는 부분을 자각하고 지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실 자백이라는 측면에서 의지를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회개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얘기하지만 이 자백의 경우는 내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근데 솔직히 스스로 깨닫고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고백이나 인정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확률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확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학에서는 다시 하지 반복되면 말아야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횟수는 줄어들겠죠. 네.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말 그대로 진짜 깨달은 게 아닌 거죠. 내가 이게 큰 잘못이구나 죄구나 이건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는 길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진짜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힘들죠. 문제인 거죠. 그죠. 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히다가 또 이런 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또 하고 또 하고 회개는 했는데 또 하고 회개하고. 그게 그렇다면 그 회개가 정말 회개가 맞느냐 하는 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돼요. 그리고 왜 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회개하러 간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담배도 보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의 제사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제사. 예. 자, 구약의 성도들의 경우 죄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되었든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겠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거 속죄 제사를 드려야 속죄제죠. 돼요. 속죄 제사 어떻게 드려요? 깨끗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흠없는 그걸로 통해서 예. 속죄 제사는 날 그 대신해서 신분과 관련해서 재물에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나 또 심지어는 이제 곡지 가루로까지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양하고 염소,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것이든 만약에 없으면 사서 근데 모든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양을 10마리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전혀 흠이 없는 것은 몇 마리나 될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니다가 긁히고 이러면 그거 재물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막까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죽여야 돼요.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내장 찢고 다리 정갱이 부분 씻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 뿌리고 그 중에 일부를 불에 타도록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에 한 번 죄를 지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지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죄를 지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바친다. 이 사람 파산해요. 그리고 가장 흠없는 거 가서 자기 손으로 내가 죄 졌는데 죽기는 얘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짐승을 죽이는 행위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 가족과도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범죄하면서 아마 속죄제 드리면 되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지. 이게 워낙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죄 지을 때마다 50만 원짜리 양 잡아서 드려야 된다. 모든 문제들이 걸려 있겠지.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거를 단순히 뭐 50만 원 내면 되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일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이 어떤 말,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회개하면 되지. 맞아.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사 드리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의 이 말의 무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실은 구약은 율법에 따르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따라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쉬워진 것이기는 한데 쉬워지니까 가벼워져요. 전에 제가 그 디트리 본회퍼 말씀드리면서 값 비싼 은혜, 값 싼 은혜, 값 없는 은혜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값 없이 주시니까 너무나 쉽게 죄 사함을 얻으니까 우리가 그게 값 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값 싼 게 아니거든요. 값 비싼 거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지출이 없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한다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전에 말씀드렸던 구절 같은데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게 하더니 제단이 많아지니까 제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다. 호세아서 8장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원래 성전에는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속죄제 드리려고 오면 제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 쫙 서야 돼요. 100m, 200m 서야 돼.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뭐 베델과 단에 있는 단이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기본적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하는 데다가 줄 서서 기다리자니 죄사함 받기 위해서 너무 치러야 하는 값이 많이 드니까 제단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제단 하나 있을 때 100명이 드리면 100명이 앞에 99명이 다 드려야 내가 드리는데 제단을 10개 만들면 10명씩 해서 앞에 9사람만 드리면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죄사함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죄사함 받기가 쉬워지니까 죄를 더 져요. 왜?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면 되지.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 제사요. 이게 번역이 여러 개로 돼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4절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할. 자, 그릇. 제사장의 경우고 13절에도 여긴 이스라엘 온 회중인데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여기도
그릇 범하여. 그 다음에 22절 족장이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 다음에 27절 평민이 하나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 그릇 또는 부지 중에 이런 표현들이 사용됐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실수로 모르고 범한 경우.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수로 모르고서 범한 죄의 경우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알고 한 죄는? 알고 한 죄는 속죄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범죄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이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그렇지. 죄라는 건 죄라는 알아요. 알고서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회개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속는 거예요. 속죄제사 드리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함 받는다.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함 받는다. 아니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건 구약의 원리이지만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은 전체 어디에서도 쉽게 갈 수 있도록 위치를 딱 이렇게 셋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사는 사람이 죄 지었는데 이게 저기 함경도 저기 함경북도 있다. 그러면은 거기 찾아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딱 셋으로 나눠서 그 정중앙에 어디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늘 잘 닦아야 돼요. 가다가 어디 넘어져서 이렇게 붙잡히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자, 살인을 지었어요. 살인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족은 이제 고엘이라고 해서 자기의 가족 또는 친척을 죽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죽였어요. 이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피해 보복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에 피하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길이 막 험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붙잡히거나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길은 늘 정비를 잘 해놓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살인죄를 져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다 용서받느냐? 아니요.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살인이 고의적인 거냐 실수냐를 밝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에서 도끼질 하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부딪혀서 죽었다. 이건 실수잖아요. 근데 뭐 기다렸다가 죽였다가 돌이나 나무나 쇠나 이렇게 갖고 있다 기다려서 죽였으면 고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약 상황에서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냐 비고의적인 살인이냐를 구분해서 고의적인 살인인 경우에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피한다고 해서 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비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받아줘요. 대신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돼요. 비고의적이라고 해서 풀어주지 않아요. 지가 막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복수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니까 책임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되고 자기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또 그게 몇 년인지 모르죠. 이제 막 대제사장 됐는데 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면 대제사장 죽기 전에 거기서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기준이 자기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비고의적인 살인인 경우에 자기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생존해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죽일 수 없어요. 네. 이게 막 주먹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어떤 죄이든지 그게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를 분명히 구분을 해요. 우리처럼 뭐 실수로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사실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을 텐데 그러면 고의적인 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 사함을 받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드리는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에만 해당되고 고의적인 죄일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대속죄일과 연결을 시킨다면 이제 고의적인 죄든 비고의적인 죄든 다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다면 신약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서 사함 받는 것은 비고의적인 죄에만 해당되고 고의적인 죄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신약에서 고의적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는 저도 아직 찾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구약에서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에만 해당이 되지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엄격했다면 우리 이 시대에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회개 우리가 뭘로 해요? 그냥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이 값비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너무나 값싼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엿보이는 거예요. 그 표현이 신약에 나오죠. 그런 표현이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올 수 있는 그런 그건 이제 죄와 관련해서 딱 집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6장 6절 여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6장 6절 여기는 이제 믿다가 타락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4절부터 봐야 되는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배교한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므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일반적인 죄하고 연결시키지는 않고 배교,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는
거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통 이야기가 되지만 저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욕보이는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도 회개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도가 안 아니고 받아준다는 거지. 아니 회개해도가 아니고 회개를 할 할 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끝이네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완전 경우는 버림받는 돌아올 거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분명히 있는데도 계속해서 믿으면 되고 회개하면 다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를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회방하는 죄가 도대체 어떤 죄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요한 서신하고 몇 군데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건 아직도 논쟁이 되지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는 회개할 수 있는 죄예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무슨 죄가 됐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어떤 죄가 되었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 회개할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어떤 종류의 죄냐를 떠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한 죄냐, 경한 죄냐를 떠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도 용서를 안 한다가 아니고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게 아까 처음 묵상 문제 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하고 연결돼요.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구약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들어가 보자고요. 죄는 내가 졌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왜 내 죄가 사함 받죠? 안수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어놓고 이렇게 집사님한테 이렇게 손 얹으면 죄가 집사님한테 건너가요. 저는 이제 집사님 죄 안 져도 죄 있는 게 되고 저는 죄 지었어도 안수하면 죄가 없는 게 돼요.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도 실제적으로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 지은 건 난데 엉뚱한 양이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 그러면 죽은 그 양의 죄가 사함받는 거지. 멀쩡히 살아있는 내 죄가 어떻게 사함받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받는다. 자, 회개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하잖아요. 말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죄가 없어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쁘심이냐? 자, 미쁘심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을 때 죄사함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재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다 하세요. 근데 그냥 옛다 하고 주지 않아요.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늘 구원도 관련된 모든 걸 하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기도 응답도 다 준비했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것을 용서하세요. 승리도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싸움을 요구하세요. 사죄도 마찬가지예요. 사죄를 위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회개 안 해도 용서를 받느냐?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없는데 내가 무조건 믿어요. 그런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든 기도든 회개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은행에 가서 요즘엔 뭐 다 카드로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돈 찾는 거 용지 내가 얼마 주세요 하고 그 용지를 써서 직원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10만 원 찾겠습니다고 했는데 내 통장 잔고에 10,000원 밖에 없다. 그리고 10만 원 주나요? 안 줘요. 거기에 돈이 있어야 찾을 수 있어요. 그 통장 잔고를 누가 채워주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뭐라고 그러죠? 돈 찾을 때 쓰는 거. 청구서를 전표를 써서 주면 거기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 주세요 써서 내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통장 잔고를 채워놓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써서 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표 썼기 때문에 받았다. 이 전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돼요. 그 잔고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잔고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어쨌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전표 쓰면 나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왜 죄사함이 오느냐? 회개하면 죄사해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쪽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주세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하는 거, 짐승 죽이는 거 사실 죄사함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죄사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속죄제 자체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회개 자체에 죄사함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가 죄사함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하자면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죄사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백이에요. 인정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이 말을 그게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건 무의식적
그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결코 쉽게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예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되지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전에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그렇게 해요. 미사가 그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건 네. 나도 충격이었어. 네.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지만 카톨릭의 미사는 메스, 이 제사의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우리가 신부 보통 부르지만 그 신부가 그 표현보다는 사제, 프리스트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카톨릭의 신부는 제사장이에요. 매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축도를 하면 만들어놨던 그 동그란 빵, 과자같이 생긴 거, 그거하고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성례식을 집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그걸 먹는 거, 매주 먹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랑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죠? 못하게. 예, 그거는 또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자, 그 부분이나 또 바울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몇 개의 근데 구절들을 나중에 근거해서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카톨릭 안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했으니까 결혼하면 생각이 분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로 신부나 수녀로 헌신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범으로 만든 거죠. 이 잘못된 거죠. 차기 네. 예쁩니다. 근데 이제 수도원 고고학적인 발굴 같은 거 하면 아이들 시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진짜. 수녀원, 수녀원. 우물 같은 거. 그거 완전 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성적인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해서 낳고 숨기느라고 죽이는, 우물에 던져서 죽이고. 신부들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내연 관계 해가지고 서로. 낳고 나중에 자기 아들 아닌 것처럼 신부를 해갖고 자기 자리에 물려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세시대. 뭐 지금도 없진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가톨릭은 미사 행위를 통해서 매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세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막 아무 때나 하루에도 10번씩 막 그렇게 써먹는다는 건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지를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인정하는 거.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이구동성.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이 이게 죄라고 인정합니다. 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도 아, 이거 죄입니다. 또는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3번까지만 할게요. 저 밥 먹고 가야 신방이 있어서. 아, 신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오늘은 1번 문제만 한 걸로 하고요. 다음에 다른 얘기로